들립니까?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화를 막을 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화 있을지인데 나는 화를 막을 자입니다. 그게 진짜 제목일 수가 있죠. 한 주간 동안 답을 얻고 시작해라. 답을 내고 시작해라. 답 얻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자꾸 인기로 빠져나간다. 답을 내고 시작해라. 어떤 답이요? 그리스도 답을 내고 시작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됨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정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분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결론 내고 시작이다. 결론 내고 답 내고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화 있을진저. 이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을 한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 고백이 그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은 딱 정립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7절은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난주인 자 볼 것이고요. 그래서요 말씀을 근거해서 인간의 본분입니다. 열어주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본분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뭐냐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지금요 앞절을 안 읽었는데 성전에서 예배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삼고 모든 복을 쏟아 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요 이 말을요 어겼던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어떤 저주가 임해버렸는지 그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지금요 시드기야 왕이요 지금 에레미야가 말한 그 예배의 축복을 말했는데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성전을 헐고요 어느 정도냐,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요
그 자리에서 눈을 다 빼버리고요. 모든 성전의 금 같은 거 모든 걸 가려다가 술 먹고 하는데 다 쓰게 됩니다. 또 열어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에서요 전부 뜯어다가요 요지도 하는 데 있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오는 게 뭐예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 드리는데요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의 축복임을요 놓치면 안 된다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딱 결단하는데 성경에는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결단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결단해야 되냐?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런 정도의 결단 계속요. 하나만 더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함으로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문제 생길 때 바로 뭘 했냐면요 이렇게 했다니까. 문제 생겼을 때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의 시험으로 악착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문제 생기니까 그냥 예배 드려버리잖아요. 여러분이요 요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또요 급할수록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요 거기에 모인 줄 알고 미스바에 모인 줄 알고요 접근 쳐들어오는데 바로 모여다 양 잡고 예배를 드려본다니까요. 덜덜 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시잖아요. 이렇게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예배 중심이었다니까. 이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대로 성취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은요 열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지금 뭔 말이지요? 평안할 때에 내 소리를 들으라고 했더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니까는요, 목자들이요, 바람에 삼켜버린다잖아요. 모든 수치와 모든 악 때문에 이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잖아요. 여러분, 오늘요,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요, 들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요게 가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놓치니까요, 조용히 저주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청종하라고 하냐?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청종하는데 재앙을 맡겨야 될 것이라잖아요. 재앙 막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재앙이요? 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재앙. 뭐든지 나밖에 모르는 재앙. 이거 막아야 돼요. 물질이면 다 됩니까? 창세기 6장 재앙입니다. 여러분이요, 돈이면 다 됩니까? 인생이요, 돈밖에 모르고 사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이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사단이요, 인간을 잡아가지고 딱 너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는요, 돈, 성공, 이것에 모든 총집중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가버리면요, 그대로 사단이 동력을 잡는 거예요. 이래서요,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청종하라고 하냐?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고통당하지 마라.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요, 무당을 따라가잖아요. 무당의 말을 듣잖아요. 점술의 말을 듣습니다. 완전히요, 미신 종교를 따라가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성경에도 말합니다만요, 레위기서 20장에는요 심지어 박수와 점수를 따라다니기만 해도 그 대가 끊어져 버릴 거예요. 얼마나요, 이게 엄청난 저주인 줄 압니까? 이게요, 이걸로 오는 파생이 어떤 파생입니까? 사람이 정신병 열소와 버립니다. 이거 많이 하는 집일수록 정신병자요 가득가득하고요. 일본 가보세요.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가정에 2명 이상 정신병자가 있다잖아요. 심각해집니다. 이 고통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해라. 이래서요, 인간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멸망당한지 압니까? 그야말로요, 영적 문제에 걸립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면 마귀에게 잡힌 거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 종로로 갑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요, 정신 문제가 오지요, 육신 문제가 오지요. 이걸로 끝납니까? 결국요,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요, 대물림 돼가지고 우선도 그대로 망하잖아요.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당뇨였는데 나도 그렇게 당뇨돼요. 근데 자기 딸도 당뇨라네요. 그렇지, 그런 것까지 대물림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이요, 저는요, 너무너무 이해 안 갔던 게 뭐였냐면, 왜 착하면 잘 된다면서 착한데 안 됩니까? 여러분요, 면역력이요,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장.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생각보다요, 간단한데, 당근이 그리 좋답니다. 당근 주스가 그리 좋대요. 근데 저는 지금 당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하시기 바라고. 근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 사탄이 갖다 주는 병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 친척 중에 늘 똥을 싸시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 갔다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 양팔을 다리를 전부 침대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큰형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딱 보니까는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형님 이거 맡겨주시라고. 이거 간단히 끝내는 거니까 맡겨주시라고. 그랬더니 야 형님이라고. 조용히 해. 이거 나한테 맡기고 가. 근데 나 그냥 왔거든요. 20일 동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도저히 두 손도만 다두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집으로 모시고는요 성도 3-4명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본 일이죠.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왔다니까. 근데 병원에 있을 때 맞잖아요. 침대에 누워있는데요 억지로 합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 그냥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보이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합품을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억지로 한숨 쉬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사탄이 갖다 주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마디의 골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인간 사단에 잡혀서 재앙당하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니까 다시는 이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요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요 저주재앙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저주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향한 절대 관심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아멘. 절대 관심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있어요. 더 이상 마귀가 준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라. 1장 3절의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요게 하나님 절대 소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 그 관심이 나의 관심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네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해줘라. 절대 목표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와 있을진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반열에 서면 되겠습니까? 7번이나요 화 있을진저 이럽니다. 지난주에 말했지요. 자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거 좋아한다니까요. 뭘 좋아합니까? 자꾸 잔치와 일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를 남기를 원하고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꾸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꾸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요 복음 가진 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화 있을진저 계속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지금만 읽어도요 7번 이상이나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는 뭔지 압니까? 화자를요 한자로 풀어보니까요 재앙 화자예요. 그러니까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도대체 왜 재앙을 임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 계속 우리 읽었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요, 오늘 32절 3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피하겠느냐 이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창조, 타락, 심판, 회복이잖아요. 요게요, 주글자예요. 근데요, 계속요, 잊어버리고 회복하고, 잊어버리고 회복하고, 이런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꾸 알려주는데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요, 노예로, 이래서 포로로, 이래서 속국으로요, 엄청난요 600만 학살을 당하고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 방황하고요,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화를 당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알아야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원인이 뭐냐? 복음을 줘놨는데요, 복음은 던져불고 전부 윤리 도덕, 뭔가 율법, 전통, 제도를 부각시켜버린 거예요. 전혀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유익된 쪽으로 다 바꿔놔버린 겁니다. 한마디로요,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요, 이렇게 저주당해버리는 그 가장 큰 원인, 전부 이거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와 종교는 다릅니다. 전부 다른 교회, 다른 종교는요, 전부 이거예요. 우상숭배라니까. 교회에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뭐예요? 종교생활 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종교생활이 결국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도대체 우상숭배를 해야 되냐고요. 이유는 뭐냐? 우상숭배한 이유, 참 응답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왜 참 응답을 안 줬을까요? 참 응답을 주지 않는 이유, 이걸 전달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카타콤에 하도 핍박이 일어나니까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요, 주 313년에 콘스탄틴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요, 자기 나라의 국교를요, 이걸 기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 국교로 바꾼 바람에 자연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 누리다가 후대에게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미션. 어떤 미션이요? 교회 가나 집에 있으나 똑같아. 왜 인간이 망하는지, 왜 인간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전혀 답을 주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이요, 사단이요,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래서요, 전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상 숭배하고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하고 서기관처럼 정생활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단어를 써놨습니다. 맹인이다. 절대 못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보이진 않아. 맹인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 있을진저 왜 이렇게 눈이 어둡냐?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전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요, 짐승이에요, 짐승. 맹인이요, 짐승이요. 참 살기 힘들겠네요. 그죠? 하나만 더 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비밀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요, 찢김을 당하고 고통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한번 믿어줄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생을 걸고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이 축복, 여러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는 뭐냐? 재앙인데요, 여기서 우리가요,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요, 여기가 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일은요, 부업일 뿐이야. 부업일 뿐. 이게 본론이라니까요. 교회에서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축복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이거의 최고의 재앙을 막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복음 외에는 복음 없다. 진짜거든요. 복음 외에는 복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 말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요, 모두 다 죄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외에는요, 다 죄예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은 이 화 있을진저, 이런 화가 왜 임하는 줄 알고 화를 막는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화를 막아라. 절대 이제는 화를 당하지 말고 화를 막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화를 막겠습니까? 여러분요, 첫 번째로 빨리요, 나의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나의 CVDIP. C는 뭐요? 커버너트. 뭐죠? 언약.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비전. 나의 비전은 뭡니까? 적어도 나는 한 번 살아도 세계복음화 이러고 가야지요. 꿈이 뭡니까? 내 기능을 주는 걸 가지고 실현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서경교사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을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요, 내 꿈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언약, 비전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작품 남기는 겁니다. 정읍에서 가장 큰 어린이집 해가지고 진짜 많은 아이들 언약 전달하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 문제를요, 그리스도께 가져가면요, 다 해결됩니다. 근데 진짜로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진짜로요,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요, 이제 진짜 문제가 보입니다. 진짜 문제가 보이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언약을 잡지 않았구나. 언약을 놓쳤구나. 나에게 왜 비전이 없냐? 내 인생
불신자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려고 살려는 거 아니잖아요. 요 CVDIP가 명확히 찾아지는 것이 재앙을 막는 겁니다. 화를 막는 길이라니까요. 다 나왔죠? 그래서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화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시대의 문제를 보고요, 빨리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셨냐?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이걸 찾아야겠죠. 여러분요, 시대의 문제를 두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찾는 것이 화를 막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라. 그것 찾았으면 진짜로 영적 전쟁을 해라.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매일 깨어서 전쟁하는 거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 이걸 찾고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뭐냐? 누가 뭐래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WIO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내 것이거든요.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요, 여러분요, 진짜 나는 뭘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이거 찾으시면요, 화를 막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만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결국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오는 재앙이라니까요. 그랬다는 예로 이번에 정인이라는 아이 죽은 거 보셨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누구였습니까? CBS 아니 뭐죠? 그 기독교 방송국의 PD였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요, 목사님 딸이었잖아요. 비참한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선 정지하기 이전에 정말요, 얼마나요, 자기 하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한테 다 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요, 진짜 이 시대에 화를 막을 자로 단단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냐? 진짜로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어야 되냐? 부활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이것을 내 응답으로 성취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화를 막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아시지요? 조소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에 행하던 대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구하는 건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맞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그건 너희 할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재앙을 막는, 화를 막는 일에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비밀을 서론부터 들었어요. 그죠? 얼마나 예배의 축복이 크냐. 예배의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 있게 돼서요,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죠. 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성령이 역사하시죠.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에 예배 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이 생을 거는 거는요, 느낌으로 전달된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은희경 목사님 아버지 얼마나 오래되잖아요. 진짜 느낌으로 전달돼버리잖아요. 야, 저 연세에 눈길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근데 느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가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명심하시라니까요. 예배가요,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입니다. 복음이 변질됐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유식한 말을 해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무너지질 않아요. 명심하시라니까. 아니, 설교 들어보세요. 기독교 방송 난다긴다는 분 많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 문제가 바뀌질 않아요. 절대로 이 시대를 두고 여러분요, 빨리 여러분요, 이거 딱 체결하시라니까. 나에게 준 탤런트를 생각하시면서 체결하세요. 내게 한번 주어진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오직 전도자를 도울 것이다. 식주인 역할을 할 것이다. 동역자가 될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별명으로 살 것이다. 확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잊어본다니까. 내가 뭘 놓고 사는지를 잊어버려요. 뭘 놓고 사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냥 세상 흐름에 그냥 물려가 버리는 거예요. 결론의 결론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237 나라를 두고 영적 통신망을요, 정말로 이 통신망을요 움직일 파수꾼이기 때문에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치료하시겠답니다.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불렀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치료할 거야, 살릴 거야. 여러분 좀 말을 가려서 하세요. 사람요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자꾸 살려주시고 말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정읍에 300기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인들 한 사람도 희망이 없다니까. 희망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마저요 힘 빠지면요 누가 말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던 구원의 길 계속 그려가 보고요, 어찌됐든 내 영성 상태요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화를 막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에 스친 자가 아니라 화를 막는 자가 될 것이다. 당당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화했을진저 왜 화를 당하는지 정확히 보게 하시고 화를 막는 자로 세워주심을 알고 깨어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